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새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예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에게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뒷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고리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라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또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참 너무 마음이 무겁고 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고 믿음으로 또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어서 이런 위기 사태를 어려운 상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빨리 코로나19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 물론 지나가야 되겠고 끝나야 되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좀 가게를 해보겠다고 잘 아는 지인한테 피자를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피자를 이제 이만큼 하면 이제 내가 피자를 웬만큼 잘 만들 자신이 있다 해갖고 이제 피자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자를 차리고 이제 막 이제 계속 장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처음엔 자신감이 있었는데 난 피자도 이만하면 잘 만드는데 자꾸만 가게는 안 되고 손님은 안 오고 자꾸만 매출은 안 오르고 막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이제 컨설팅하는 분을 만나서 아주 유명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조언을 받았는데 보니까는 피자 만드는 기술은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데 경영을 모르는 거예요. 또 시장 같은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술만 갖고 나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했는데 뭐 입지라든지 무슨 이런 동네 주변의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가게를 내니까는 가게가 잘 안 되는 거죠. 지역 특성도 있고 손님들의 특성도 있고 그걸 잘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내가 뭐가 크게 잘못됐구나. 이거 내가 너무 모르고 내가 시작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 가게를 접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게를 접었는데 그분 이제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막 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뭐가 문제인지 알고 접었으니까 다음에 시작하면 잘하실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조언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게를 접고 다시 시작할 마음을 갖고 준비를 했다는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장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알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처음부터 막 일을 시키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 나중에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증인될 충분한 조건이 되기까지는 나를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막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모르고 아무 일이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놓고도 주께서 돌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께 이런 일이 결코 믿을 수 없나이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 죽으시는 걸 갖다가 반대한 걸 보면은 이거는 아직은 잘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잘못 알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어쩌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33장에는 이런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 그 뭐죠? 지금까지 그런 일들 말고 그런 행위 말고 지금부터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테니까 그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피자 가게도 안 되니까 자기 잘못한 걸 알았으니까 이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엎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도 지금 그냥 안 되면 하나님께서 엎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아내로 삼는지라. 그냥 두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 세상을 뒤엎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유 없이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그 일들이 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막 너무 힘든 일이죠, 보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잘도 해왔어요, 그죠? 무슨 천연두나 이런 바이러스 전염병 다 이기고 살았는데 코로나19는 이게 금방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바이러스도 쓰시는 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럼 코로나19가 왜 왔는가? 이거 우리는 이거 코로나 전병이 너무 강해갖고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유전적으로 보면은 야 이거 보통 이거 이상한 놈이 나타나갖고 정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임한 그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너희가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고통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후에는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하겠고 은혜를 주겠고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저주와 또 축복의 말씀을 함께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시대가 대세로 그렇게 흘러가니까 너희는 반드시 종이 되리라. 그 후에야 너희가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은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고 상처를 싸매주겠고 너희를 종된 것을 포획된 것에서 구원하겠고 너희를 다시 저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뒤집어 엎으시는 중이에요. 그냥 두면 안 되시니까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슨 일을 하실 때 그냥 막무가내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도록 이런 일이 어째 일어나노 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후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은 1장, 2장, 3장 쭉 가면은 반드시 시작하는 공통적인 말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예레미야에.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이 고통에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 것, 너희가 고통을 당하리라, 너희가 힘들겠다, 너희 앞에 위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함이지 우리 그 진노 가면서 망하게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선지자가 일어났는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의사야, 또 미가, 하박국 등등의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졌죠. 참 선지자가 일어났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징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보고 우리가 이거 비슷한 모습이 되지 말도록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꾸만 망해가는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가 망하면 될까요? 안 되죠. 이스라엘 망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지금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주시는 경종입니다. 저 유럽 교회는 완전히 문을 닫았고요. 젊은 후대들은 교회에 없고요. 교회가 술집이나 카페 그리고 관광명소가 되거나 아니면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가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땅에는 교회의 영향력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는 그나마 나은 편인데 이 한국 교회
그냥 이대로 괜찮을까요?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한국교회라고 특별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유럽의 그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파송했던 그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한국교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보기를 보아야 역사를 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도 엄청 발전한 나라였지만 또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이 기독교도 엄청난 세계에서 유일하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 민족성 유대인을 많이 닮았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이룬 우리들의 그 영적인 정말 부흥 이거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징조가 벌써 일어나고 있죠. 지금 예레미야 36장 2절에 35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후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포도주를 좀 들라 그랬더니 내갑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선조 대대로 우리는 포도주를 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도주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네갑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사울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보셋이 이제 권력을 다 잃고 나니까 이 네갑의 아들들이 이제는 뭐냐면 이거 안 되겠다. 난 대세를 타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이스보셋을 머리를 베갖고 다윗한테 가져가서 보소서 당신의 원수를 갚았나이다 하고 이제 당신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그걸 기뻐 안 했죠, 그죠? 그래서 네갑의 아들들 둘 다 죽여버렸는데 그 이스보셋의 네갑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는 우리 가문은 베냐민 집안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집안이니까 너희는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말라, 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후손들이 진짜 그 약속을 너무나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 네갑 사람들을 불러놓고 포도주를 들라고 했더니 우리 선조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들라 했거든요. 근데 못 먹는 누구 때문에요? 네갑의 명령 때문에 우리는 안 먹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가문을 하시냐면 그래 너희 선조들의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어찌 내 말은 너희가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 하고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전통보다 사람의 교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징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 묻어두고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내가 원하는 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추는 게 이게 망하는 징조인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워진 것이죠. 교회의 3대 지표가 뭐죠? 말씀? 또 뭐죠? 다 잊어버렸나요? 성찬. 네, 성찬. 그 다음에 권징. 이 세 가지잖아요. 그죠? 말씀과 성찬과 권징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고 했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성찬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성찬에 어긋날 때는 하나님의 권징이 들어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증거를 주시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데 우리가 어긋내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떠나는 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징조인 겁니다. 그 전에 여기 사반의 아들들이라는 사반이 이제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는 왕 아닙니까, 그죠? 그냥 성전을 다시 중건해야겠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래갖고 백성들에게 다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이
이거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고쳐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거리가 무슨 문자를 대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물자로 했는데 그 성전 했는데 뭐가 나왔죠? 책이 나왔죠, 그죠? 누가 지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니까 거기서 책 한 권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서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낭독하던 그 사람이 바로 서기관 이 사반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반의 아들들이 이제 있는 사반의 아들들은 고관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또 예레미야만 선지자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 반해서 달콤한 말, 그럴듯한 말,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다는 말 이런 말만 아주 정말 좋은 말만 하는 아마 지금 말하면 뭐 기록적인 말 이런 걸 잘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함께 있었죠. 이게 멸망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는데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고통을 당하리라 너희가 종되리라 하는 이것들은 이거 갑자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직통으로 계시를 주신 말씀이 맞는 거죠, 그죠? 근데 뜬금없이 그냥 나온 말일까요? 하나님은 그냥 뜬금없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반드시 그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다른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죠,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실 때는 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뭔가를 동문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 종이 되리라 할 때는 어떤 말씀이 종 되겠다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죠?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것, 계시다는 거 우리가 그건 계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종되었을 때 저 타국에서 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 우리를 돌아오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죠, 그죠? 종될 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평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기 이전에도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자기 자신은 아무 말씀을 읽지도 않은데 마음속에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공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을 그 후에 씌어진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예레미야 같은 위치에 있었을까? 아니면 예레미야가 이제 자기는 시댁들에 갇혔으니까 자기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바룩이라는 일꾼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내가 내게 있는 말은 목에 다 기록하고 이 말씀을 가서 왕에게 백성에게 고관들에게 낭독하라. 여호와의 금식일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서 낭독을 하라. 그래서 바룩과 같은 일꾼을 부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신뢰하고 이 시대를 향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바룩과 같은 돕는 자의 마음으로 정말 믿는 자와 함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예레미야와 같이 서 있던 주변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스마야 아들, 사반의 아들, 그마리야, 사반의 손자, 미가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바룩이 가서 그 말씀을 이제 낭독한다 하니까
이 사반의 아들 그말의 아들이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이렇게 됐습니다. 가서 말씀 전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생긴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런데 그 시대의 왕이 누구냐 하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이 고관들이 누구를 걱정했냐면 예레미야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는 이 여호야김 왕이 절대로 좋아하는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다 듣고 뭐냐면 야, 예레미야 너는 숨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줬습니다. 생명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몇 사람이 가서 이제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는 이 왕이 그러면 그것을 그 두루마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왕 앞에서 그 두루마기를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 두루마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씩 가서 칼로 베어갖고 옆에 있던 화로에다가 던진 거예요. 두루마기를 다 읽고 나니까 그 두루마기는 다 불에 타서 없어진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왜 기분 나쁜 말을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인에게 창피하게 종이 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왜 자꾸 진다고 하고 우리가 자꾸만 포로가 된다고 하냐? 근데 예레미야가 그 왕에게 한 말이 뭐냐 하면 왕이요 절대로 항거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시오. 항복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생명을 보존받겠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받아들이십시오.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왕.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고관들이 있었고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고관들이 몇은 왕이요 이 말씀을 그렇게 불태우면 안 됩니다. 이 예레미야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고 조언을 하던 사람이 있었지만 완강하지는 못했고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말았고요. 예레미야에게 또 바룩에게 너 몸 조심해라 하건 그 사람들도 그냥 어떻게 하지는 못했고요. 그냥 그 위에는 방관자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미쳤나니.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가로 전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미쳐서 그냥 백성들 듣기에 그냥 좋은 말만 하고 그냥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사그리 무시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보니까는 교회가 망하는 징조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정말 이 교회가 뭐 정치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면은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정치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정치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저 정치계의 일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할 일이지. 교회가 정치라고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정치에 그냥 교회가 발을 밀어놓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무슨 이런 걸 이제 거론을 해서 안 되겠지만 어떤 정말 정치에 그냥 너무나 골수분자가 된 목사 때문에 교회가 함께 비난을 받고 있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과 긍지와 그리고 존경을 받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살아남고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가 왔는데도 위기를 모르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세상을 따라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종이 되고 포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위기당한 이 시대에 우리 성원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애매모호한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